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울은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가다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대 역사에서도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과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했던 연설들을 보게 되면 그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폴레옹은 링컨과는 달리 처음에는 잘 나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16세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6세에 장관이 됩니다. 또 33세에 대통령이 되었다가 35세에는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언제나 자기의 능력만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중심에 뭐가 있는지, 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오로지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지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바른 믿음 없이 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이 율법주의자가 뭔지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가 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지고 칭함받게 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율법에만,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는 살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을 쫓으면서 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적인 지식을 쫓으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과 또 선행에 유난히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채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열심이 무언가를 이루게 하고, 율법과 선행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봉사나 섬김을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관계 맺는 그 관계 안에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말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증거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목격했거나 경험한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 잘못된 열심을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잘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추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오로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겉으로만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그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서 미국의 에먼스라는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는 이 소총 사격 선수였는데 결승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만 이 관역 안에 넣기만 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먼스가 마지막으로 격발한 그 총알이 그 관역 정중앙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금메달을 땄다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췄다는 효과음도 들리지 않았고 그의 점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 선수가 자기의 관역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관역을 맞췄던 겁니다. 결국 다 잡은 그 금메달을 놓치고 8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의 사격 실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은 결국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 의에 복종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복종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4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았고 놓치고 있었던 그 올바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행만 열심히 하면 그것을 통해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처럼 살아봤지만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좋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열심인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봉사나 섬김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을 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붙들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